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영광 홀로 받으시고 모든 충만함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휴거에 대해서 증거할 건데, 휴거. 요새 갑자기 유튜브나 이런 데서 UFO가 나타나고 달에 대해서 외계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게 무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휴거가 가까웠는데 휴거가 되면은 저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들이 납치해 갔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려고 지금 부쩍 요 근래 들어서 외계인들 소리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휴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휴거, 재림, 어떤 천국, 지옥 이렇게 좀 뭐랄까 내가 듣기에 찌르는 설교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 땅에서 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휴거는 또 뭐고 예수님의 재림은 뭐고 또 천년왕국은 뭐고 환란은 뭐고 이런 소리라면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1.1핵도 땅에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경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휴거에 대해서 휴거 말 그대로 낚싯바늘에 껴서 올라간다는 뜻이 휴거인데요. 휴거가 분명히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거를 믿지 않고 또 사람들이 휴거 얘기만 하면 이단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짐승 거짓 선자들도 지금 딥스들도 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휴거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들도 휴거를 대비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권속들이고 우리가 교회 즉 세상에서 탈출한 에클리시아 교회 우리가 교인 성도들이죠. 우리가 휴거를 제대로 모른다면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성경적인 면에서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휴거를 언제 일어나며 그날 그 시각은 몰라요. 그러나 구속사역과 희년과 안식년과 모든 비밀 속에 휴거를 성경책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가는 거하고 알고 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휴거가 어떤 것이며 휴거는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한번 주님의 주는 지혜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계시록 11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4절 11장 두중인장이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중에 중간 11장이 두중인장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22장 중에 11장에 왜 두중인장, 중요한 장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해놓고 그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뭐예요?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고 분명히 계시록 11장 12절에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요? 큰 음성. 그럼 음성이 누굴 불러가지고 야 너 이상열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의 큰 음성. 그러면 그건 성경적으로도 음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의 비밀은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 뭐라 했어요? 계시록 11장에 음성이라고 그랬죠?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신령한 몸으로 휴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휴거에 대해서 분분한데 전 3년 반의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이 끝날 무렵에 휴거가 된다, 아니면 환란을 통과하고 된다, 여러 학설이 있지만은 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이 끝나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천에서 지금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공중 강림을 할 때 같이 오고, 여기서 휴거된 자들이 올라가서 이 칭칭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가나 혼인잔치는 이 칭칭에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예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써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어떤 때라고요? 무덤 속에 있는 자도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무섭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1장의 12절 14절에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끌어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장 6장 63절. 살리는 영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육이래, 영이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신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의 교훈과 철학과 유전과 어떤 교훈으로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뭐라고 했어요? 육은 무익하나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장 12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알려졌으나 저희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놨다고요? 왜 비밀로 해놨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우편과 좌편부자로 가듯이 여러분, 사명자들은 창세전에 택정을 받았습니다. 사명자들은 뭐라고요? 갈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그런 예정론이 아니라 사명자는 택정을 받은 것입니다. 왜 뱃속에 있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합니까? 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맹길 때 좋은 그릇과 나쁜 그릇을 만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좌편부자와 우편부자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고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아들들의 이름을 부를 때가 온다고 10장 3절,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그 뒤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계속 음성이 나오잖아요. 음성. 휴거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가 누구예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양치기가 예수님이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하늘로 올라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너 누구 이름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새언약의 말씀과 천국복음으로 인인을 받을 때 그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는도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뭐를 듣고요?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입니다. 성찬식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살과 피, 언약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가 아니라 언약의 포도주, 내 살, 말씀, 영원한 복음, 천국복음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부른 자가 온다고 했지만은 로마서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로마서 11장 4절. 로마서 11장 4절. 누가 휴거되는지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 로마서 11장 4절에 뭐라고요? 내게 나를 위하여 바알 즉 풍요신 만몬신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게 휴거되는 자들입니다. 누구라고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누구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7,000명이니까 꼭 7,000명이냐고? 1,000은 7은 완전수, 7 완전수를 얘기해 7,000은 1,000은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충만한 숫자 7,000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편보좌로 끌어올려가는 것입니다. 공중휴거가. 이건 나오잖아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했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휴거가 어떻게 되냐면요. 전 3년 7년 환란 한일의 언약 중에서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편보좌에 있는 왕들이. 그래서 낙원에서 자는 믿음의 선진들, 베드로, 요한, 뭐 예를 들어서 요셉, 다니엘 이런 분들이 내려오고 또 여기서 끌어올라간 자들과 함께 2층층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남은 자는 야곱의 남은 자들은 광야 독수리 두 날개를 피고 보호초로 들어가서 양육을 받다가 예수님이 어린 양의 시온산으로 오시는 어린 양의 속죄제물로 구원을 받고 좌편보좌라 우편보좌로 가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새 땅 새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로마서 11장 4절에 남은 자 추수를 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막하지만 택한 자가 있어요. 택한 자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한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요.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서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을 모으리니. 여러분, 그가 큰 나팔 소리. 나팔 소리니까 뿌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나팔소리,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천국 말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누구요? 바르게 물 끓지 않은 7,000명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그러면서 휴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낙원에서 자는 자들보다 결국 앞서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낙원에서 자는 자들이 예수님이 2층층으로 강림하실 때 같이 내려오고 우리의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을 타고 휴거돼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3층층에서 2층층으로 강림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낙원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17절 읽어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내려오고 그 후에 분명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 예수님 안에 산 지체로서 살아남은 자들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즉 거룩한 행실로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왜 휴거가 없다고 합니까?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휴거 얘기하면 왜 이단 취급을 했냐고요. 그건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1990년대에 담이라는 사람이 휴거된다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 재산을 바치고 12시간 땡땡 전 매스컴이 지켜보는 가운데 휴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럼 뭐가 그렇다고요? 사탄 마귀가 가라지 양치는 소년을 만들려고 미리 호도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고 휴거가 되고 이런 시절이 와도 믿질 않아요. 왜? 그때 양치기 소년을 만들어놨어. 자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누구요? 그들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 내려오는 것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2층층에 예수님이 먼저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서요? 3층층에 계시다가 2층층으로 낙원에서 자는 자들과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끌어올려서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여라. 여러분 이 세상이 좋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성의 자랑 오감 있기 때문에 즐거움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희로애락 느낍니다. 좋은 풍경을 보면 감탄사가 나오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엔돌핀이 나오고 이 세상도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희로애락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 그 솔로몬 700명의 아내가 있고 300명의 비인이 있던 솔로몬도 죽으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26번이나 헛되다고 했어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그렇게 먹었어도 살았습니까? 우리나라 13명인 제가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다 지금 예편을 하고 거기서 내려앉아가지고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어차피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이 사탄 마귀가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우리가 휴거를 되든지 천년왕국을 가든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소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너는 안 죽어. 너는 병이 안 걸려. 너는 괜찮아. 너는 계속 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80 넘은 분도 계속 자기 위에 야간을 입에다 못 털어놓고 재산을 축적하고 죽기 직전에 그걸 놓고 가는데 내가 한번 그러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그 기자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사탄 마귀가
죽은 자를 그 영혼을 끌고 가는데 재산 300억을 놓고 가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저승길을.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살아있을 때 그 재산을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했다. 그러나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마인드 전환. 뭐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은 천국과 지옥이 내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반복되는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하늘 소망을 두고 내가 죽으면은 영생 복락의 길로 가고 부활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걸 소망을 갖고 내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은 평강이 찾아오고, 죽으면은 영생 부활이고 하나님한테 가는 건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안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지? 불신감이 계속 엄습해 옵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저번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노인네 앉는석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자리가 없을 때는 왜 거기를 앉냐면은 69세면 사실 거기 앉으면 안 돼요. 최소한 75세가 넘어야 앉는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리가 이제 비니까 왜 이쪽에 앉으면은 젊은 사람들이 노인네석을 못 앉아요. 경로석을. 그래서 일단은 자리 없을 때 거기 앉는단 말이야. 앉는데 누가 앞에 딱 서 있는데 한 80은 넘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이제 난 서 있고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나보다 2살 많아요. 71살이죠. 아주머니인데. 그 어디 가냐고 얘기 중에 얼굴에 근심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는 맞대, 어떻게 하니?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재물도 있고 다니는데 뭔가가 근심이 계속 밀려온대. 얼굴이 짜글짜글 해가지고 근심이, 그러면서 저보고 명함을 달래요. 근데 나는 달랫소리 하기 전에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그런 대화만 하는데 내기 전에 명함을 달래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 맞다 보니까는 내가 전화를 한다고 명함을 달랬는데 근심이 그렇게 찾아온대요. 그런데 그건 내가 안 물어봤습니다. 뭐 자식에 대한 근심, 뭐 병이 올지 않을, 뭐 이런. 그래서 얼굴이 근심 덩어리일 때 있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반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한 자리를 해먹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똘똘이들 똘랑똘랑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근심 덩어리야. 그래서 방에서 모여서 막 근심하고 있는데 문틈으로 부활돼서 들어오셔가지고 샬롬!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그때부터 그 이후에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제자들이 평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근심은요, 부자는 만석구는 만가지 근심, 천석구는 천가지 근심. 옛날에 한 어른들이 아버지가 하는 말씀입니다. 다리 밑에서 깡통으로 빌어먹는 거지들이 모닥불에 살찐다. 이게 비유의 말이지만 내가 실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깡통에다 밥 한 끼 얻어다 먹으면 모닥불에 배부르고 자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 그런데 만석군이는 머슴들 세경 챙겨주랴, 농사가 이걸 뭐 심으랴, 또 누가 뭐 또 내 돈을 뺏어가랴, 근심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털어버리는 것은 뭐라고요? 하늘 소망을 두고 있는 데에 만족하고 겸손하고 모든 것이 하늘 소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서에 군대 갔다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5년이 지났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세월이 화살 같다는 말이 실감합니다. 이제 70이 되면 가는 속도가 70km입니다. 금방 80, 85, 85살이 되면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도 15%만 남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왜 휴거 얘기를 하냐면은 휴거되는 사람도 우편보자로 가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올라간 것이고, 좌편보자 14만 4천, 이 휴거가 된 다음에 보초로 가서, 자, 계시록 12장을 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이게 분명히 나오지만 계시록 12장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또 14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그렇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5달,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면은 14만 4천은 휴거가 안 됩니다.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될 때 보호처로 들어갑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자, 이 땅에 있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3년 반 동안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근데 내 마음대로 들어가서 지금 뭐 굴속에 가서 있다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공중 휴거가 된 다음에 14만 4천은 한때 두때 반때를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가서 피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마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과 끌어서 휴거된 자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내려오실 때, 그때는 상한 몸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14만 4천을 시온산에서 속죄제물로 거둬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상한 어린 양으로 순간적으로 이들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물로 14만 4천을 구원해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그런데 천년 왕국은 뭐라고요? 사탄 마귀를, 이 땅에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전부 무정행에 가뒀기 때문에 어린애가 사자와 함께 뛰어놀고 독사굴에 손으로도 물리지가 않고, 외성에는 일반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내성에는 예수님과 부활체들이 같이 사는 이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복락원이 돼가지고. 그때는 무너진 뭐예요? 2층층에 궁창도 생기고 오존층도 다 리셋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구에 산다고요. 내성에서 누구와? 부활체들과 공중 혼인잔치에서 내려온 잠자는 자들, 휴거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14만 4천 부활체들과 함께 외성에서 살고, 내성에서 사시고, 외성에는 이런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운전도 하고 공장도 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천년 동안. 천년 동안 아기를 낳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 동안 그게 천년 왕국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천년이 지나면은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끝날 무렵에 사탄과 마귀를 무정행에서 끌어올려서 곡과 마구에서 필터링을 합니다. 천년 동안 살면서 자기 행위대로 필터링을 해서 불못에 집어넣고 이제 백부다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가면서 새 땅 새 하늘 신천지로 이제 드디어 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해와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빛이에요. 모든 게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어떻게 해야 휴거가 되고 어떻게 해야 14만 4천의 보호처로 들어가냐? 말씀을 먹고 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종교적인 철학과 유전과 신학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성령님 보혜사 영이 주시는 천국복음과 새언약의 말씀으로 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이 끝나서 인침을 안 받으면 전부 666의 후회가 돼서 자손이 되고 666의 수에 짐승표를 받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장 첫 번째가 짐승표를 받은 뒤에 헌대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접장.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게돈 전쟁에서 모든 왕들을 쓸어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은 3차 대전이 안 일어납니다. 중동 전쟁으로서 국한되어 있습니다. 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감해준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중동에 왜 전쟁이 일어나냐고요? 나의 핏값을 내 자손들한테 돌려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신학자들이 핏값을 우리 자손들한테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핏값이 돌아가고 거기에 지금 3분의 1이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동 전쟁이 끝나고 이제 5개월 환란으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거룩한 곳에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에 뭐가 선다고요? 딥스 정권들, 이 모든 세상의 거짓 선지자와 음녀들이 거기다가 교두를 세우고 3년 반 통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호처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전부 짐승표를 받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일목요연하게 지금 해주는 데가 많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여러분, 선교해야 된다. 선교는 무슨 선교야. 지금 때가 올 때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 말씀을 받고 인을 받고 마지막
때에 맞는 꼴을 먹고 지금 우리가 보호처로 가냐? 인을 받아서 14만 4천의 반이라 보호처로 가느냐? 휴거가 되냐? 시민으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냐? 지금 이럴 때를 뭐라고요? 말씀으로 지금 인을 받을 때입니다. 근데 교회만 가면은 잘 된다. 뭐 아파트 평수가 늘어난다. 이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제 어느 뉴스에 보니까는요. 교인들이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코로나에 떠났답니다. 그런데 13세에서 20세 사이는요. 거의 전면이고 다 떠납니다. 지금 유럽의 모든 교회 성당이 라이트 클럽과 펜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 나온 게 15,000개인가 1,500개인가 교회들이 지금 매물이 어제 부동산에 가니까 쏟아져 나온답니다. 교회가. 왜? 성전 건축이라는 미문 아래 성전을 전하는데 성도가 줄으니까 헌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뭘로 간다고요? 이단한테 팔기도 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식당 어떤 유흥업소 이런 데로 지금 교회들이 매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0만 명 이상이 떠났대요. 그리고 교회의 80%가 60세 이상만 앉아 있답니다. 80%가. 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유럽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몸이잖아요. 에클리시아 세상에서나 예배당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목사님들이 성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들이 215명이랍니다. 20명도 아니고 얼마요? 215명. 뭐 강간이라든가 성범죄로 확정 진역을 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이 80%가 부정적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10,000명의 여자를 성추행하는 교주가 교도소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이 지금 와해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런 말을 들을 때 각자 심령에다가 손가락질을 나한테 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는 어떤가? 나를 돌아보는 심령으로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한테 거룩한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더 말씀 속에서 거룩한 행실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 남을 보는 것보다 나를 보고 내가 한 걸음이라도 더 예수님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나를 경책하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제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여의도 순두군 같은 데가 천방에서 60만 명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간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왕을 갖다가 거기다 모시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유튜브 사역에다가요 누가 뭐 껄끄러운 소리 해가지고 이게 차단이 되든 뭐 핍박을 하든 상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왜? 거기에 목사 중에 한 분이 뭐래요? 내 몸에 짐승표를 100개나 넣어봐라 내가 지옥 가나. 이런 분도 거기 참석했어요. 내 몸에 짐승표를 100개나 박아봐라 내가 지옥 가나. 이런 분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모여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말씀 속에서 66권의 말씀 속에서 내가 성령님이 주는 진리로 전신갑주를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어떤 스펙이나 신학, 인본 이런 거 따라갈 때가 아니에요. 오로지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지사가 이슬람권 출신입니다. 그리고 청교도 국가 미국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교황이 나왔습니다. 교황이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음녀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 25,000가지 이상의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10가지 이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40명의 저자가 몇천 년 동안 성경에 썼는데 다 이어진 걸 여러분 소름 돋는 일이 아닙니까? 40명 이상의 저자가요 창세기부터 욥기서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썼는데 그 문맥이 다 이어진다고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25,000가지 예언이 성경에 다 이루어졌어요. 고레스 같은 예언, 이름까지 예명해가지고 고레스. 또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임마누엘. 다 예언된 게 그대로 성경. 내가 400년 동안 니들을 목사되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핍박. 그러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모든 게 성경에 예언된 거는 1.1획도 땅에 안 떨어지고 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 7년 환란, 한일의 언약 중에 마지막 일에 7년이 지금 시작됐는데 앞으로 더 살아봤자 7년 이내. 그런데 지금 거의 전 3년 반이 지나갔어요. 3년 반이. 그러면 기껏 해봤자 4년 남았다고. 이런 소리 하면 또 2단이든 3단이든 5단이든 그거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거고, 저는 예수님이 올 저녁에 오신다고 해도 안 오면 저한테 손해본 거 있습니까? 아니, 재림신앙을 갖고 살다가 2029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런 재림신앙을 갖고 살았어. 그런데 좀 늦게 와. 제 손해볼 게 있습니까? 그러나 희년과 안식년과 구속사역의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 스가랴서, 다니엘서, 계시록에 다 예언됐습니다. 지금 7년 환란, 마지막에 한 일에 7년 환란이 시작됐는데 벌써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7년 중에 3년이 지나갔으면 얼마 남았다고, 세상에. 이거를 가슴속에 새기고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성령님한테 기도하면서 깨달으십시오. 만약에 3, 4년 뒤에 예수님이 안 오셨어. 다음에 또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날 재림신앙을 갖고 사세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왔을 때 나는 애국할 장가 환희를 짓고 예수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할 장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이 판단하세요. 오늘 휴거는 뭐라고요? 3년 반, 전 3년 반이 끝날 무렵에 하늘로다가 발에 물 끓지 않는 7천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혼인잔치로 올라갈 때 낙원에서 자는 자들이 내려와서 같이 혼인잔치를 하고, 거기서 3년 반 동안 있다가 이 땅에 후 3년 반이 끝나면은 14만 4천이 보호처로 들어가서 있다가 속죄제물로 구원을 받고 부활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시점이라고요? 곧 휴거 직전에 있다. 어느 날 보면은 택시 가다가 택시기사가 휴거가 되고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가 되고, 그러면은 뭐라고 한다고? 저 UFO가 납치해 갔다. 이러려고 지금 UFO를 계속 투각시키는 것입니다. 휴거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첫째 부활로 일어나리.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 상녀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음성입니다. 말씀이 음성입니다. 양은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돌아가는 것을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야 말세 이러고 다녀요. 말세. 왜? 세상이 그만큼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 뒤죽박죽입니다. 그건 왜 그렇다고요? 환란이 오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밭에 잡초가 많으면 트랙터로 갈아엎고 그걸 갈기질해서 끌어내야 거기다 곡식을 심는 것입니다. 이 인간 세상도 환란이 와서 뒤집어져서 모든 게 대야만이 가라지와 쭉정이가 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9절 하나만 가슴속에 새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참아줍니다. 시편 23편은 뭐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합니다. 지팡이는 능력입니다. 막대기하고. 시편 23편 나오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나를 안전하게 안위하시니라.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읽고 왜 두려워하시냐고요. 말씀을 삶으로 녹아내리라고요. 그러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람이 두려움이라든가 근심이 엄습해 옵니다.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머리를 슬쩍 흔들면서 그렇다고 남 앞에서 사탄을 물러가라.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있어서 평강합니다. 자꾸 되새기세요. 신앙도 ing 노력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읽었다고 계속 안 읽으면 방전돼요. 나 오늘 우리 그 이수영 강사님이
이제 성경을 일독한다고 지금 레이기까지 오셨나봐. 레이기에 들어가면은요 무슨 제사 양식 뭐 아직 좀 거의 일독을 한다고 가다가 레이기서 그만둬요. 뭐 제사 양식 뭐 무슨 몇 큐빗 뭐 이런 게 골치 아픕니다. 그래도 제가 어제 그랬어요. 끝까지 읽으라고. 계시록까지.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람 미소영 강사님이 아침에 나한테 질문한 건 레이기까지 온 것 같아요. 레이기. 그래서 성경 일독을 지금 시작했는데 우리는 생명수인 말씀밖에 의지할 데가 없고 예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고 이 세상은 다 헛것이다. 결론 짓겠습니다. 마지막 때 7년 환난 중에 휴거되는 자들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휴거가 되고 좌편 보좌에 들어가는 14만 4천은 성결의 표를 받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보초로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속죄 제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좌편 보좌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시민들은 천년왕국의 시민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성소, 지성소, 물두멍을 지나서 안뜰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히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방주 때도 1층층, 2층층, 3층층으로 정확히 같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 누가 그래요? 노숙자만 되더라도 할렐루야라고. 맞는 얘기예요. 왜? 명분이 천국이니까. 천국이니까. 지옥은 구더기도 안 주고. 벌레 여러분들 지렁이만 비오라면 어머 그러죠. 구더기도 안 죽는 지옥에서 그 깜깜한 데서 유황 타는 냄새에서 구더기가 발에 드글드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장애인으로 사는 것보다 살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땅의 모든 소망을 하늘 소망,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두십시오. 지금 어떤 그 경제적으로 고통이 다가옵니까?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교도소에 가서 신라하고 묶여 있는데 아유 내가 왜 교도소에 와서 내가 그 무당 한 번도 불가요. 교도소에 딱 수갑 차고 들어갔는데 신라랑 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의 피 믿으오 찬양을 부를 때 찾고 수갑이 열리고 옥문이 다 터져가지고 제수들이 다 나갔어요. 그때 간수가 칼을 들고 활복하려고 할 때 스탑!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간수가 뭐라고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간수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 이름은 처형당했는데 교도소 안에서 콜 굴고 있습니다. 왜?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니 처형당하면 어때? 어차피 죽으면 부활이고 하늘나라 가는데 이런 신앙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평강한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핍박과 순간 내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게 뭐라고요? 2초. 우주 시계를 볼 때는 평생에 100년 살면 2초 지나가는 2초. 똑딱 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2초를 살고 영원한 지옥을 가시려니까? 영벌. 잘 생각하세요. 사람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한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부활과 악의 부활로 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번에 택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좌편보자, 우편보자로 갈 것이고 내가 시민으로서 천년왕국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에서 오죽하면 노숙자로 살아도 천국 가는 게 소원이다. 지옥은 어떤 경우도 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옥 유황불에 지글지글 타는데 죽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참 어떤 경외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 그냥 태워서 한 번에 죽이면은 끝나는데 하나님은 손이 잘라지면 또 손이 또 붙고 계속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누가 지옥 간증을 했는데 이건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 하나님은 지옥은 없지만 보여줄 수도 있죠. 특히 우상숭배하고 무당들, 점술가들 계속 칼로 몸을 쳐서 자른답니다. 그럼 또 살이 붙고 나 그 소리를 듣고 진짜 지옥은 어떤 경우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휴고에 대해서 언급하는 동안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 죽으면 지옥 갈 것인가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 땅에 살면서요
내 자산 다 헌납하고 뭐 맘대로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해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경건함으로 욕심, 탐심을 버리고 같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면서 하늘 소망을 두고 살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이 소리는 진짜 내가 설교할 때마다 제일 많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설교입니다. 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홍포를 입고 기름진 걸 먹고 다 즐겼다. 그런데 어디 가 있어요? 사망과 음부에서 혀끝에다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외치고 있고, 그 앞에서 떨어진 걸 먹고 개가 핥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지금 부활을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청년한테 2번이나 비유했잖아요. 네가 십계명을 지키고 다 했지만은 그래? 그러면 잘했다. 네가 가서 네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부자가 심히 고통을 해다가 예수님을 안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순간적으로 죽었잖아요. 지나갔잖아. 100년. 또 어떤 청년이 진짜 수확이 하늘에서 비가 주고 태양이 주고 바람이 태풍이 와가지고 농사가 4배를 졌습니다. 3배, 4배를. 그러면 그걸 좀 공유하고 나눠줄 생각도 조금 해야 되는데 곡간을 계속 짓고 이제 거기다 가득 채워놓고 나는 지금부터 골프나 치러 다니고 BMW나 타고 다니면서 이제 놀아야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냥 성경에 그냥 쓴 게 아닌 1.1핵도 읽으면서 교훈을 받으라고 쓴 얘기예요. 욥이, 저번 주에 한 욥이 기와장으로 득득 긁으면서도 끝까지 정금같이 나오니까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조금 힘들다고 해하고, 아니 막 찌그리고 조금 좋다고 해하고, 조금 어려우면 아유 하나님은 없나봐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줘.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욥의 고통을 겪어봤습니까? 욥? 자식을 다 뺏어가고 소를 다 뺏어가고 양을 다 뺏어가고 온몸에 욕창에 기와장으로 긁는 고통을 여러분 당해봤어요? 그래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견뎠습니다. 정금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경제가 힘들고 몸이 아프면 에이 하나님 없어. 나 이렇게 맨날 예배당 가서 일요일날 11조하고 했는데 나한테 뭐해. 정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한테 연단을 줍니다. 이 땅에 저는 그래요. 이 땅에 제가 이제 69, 85살을 산다고 쳐봐. 앞으로 15년 뭐 이렇게 16년을 살아. 16년 동안 예를 들어서 진짜 막 그냥 뭐 어떤 막 고난과 이렇게 산다고 해. 그런데 딱 죽고 났는데 하늘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진짜 고통도 쓸데없고 해도 필요 없고 이런 데 산다 하면은 저는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내 아니라 들은 얘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살인과 간음을 해고도 평생 읊조리는 신앙으로 오로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이불 속에 미스 이스라엘을 체온댐에 집어넣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다윗은 성군이기 때문에. 살인자고 간음자예요. 그것도 부하 장군을 죽였습니다. 유부녀를 간음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면 그것을 성경에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썼잖아요. 신앙은 이겁니다. 내 민낯을 드러낼 때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변명하면 안 돼요. 저도 중간중간 살면서 사람이 왜 죄를 안 지켰습니까?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그거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글로 먹은 거 또 토한 거 먹지 말고 가려고 의로운 대로 몸부림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휴고가 되고 앞으로 환란이 오고 짐승표가 시작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떤 행실로 살아야 될지를 각자 심령 속에 생각해 보시고 특히 말씀 속에 계시로 말씀을 여러분들 저 유튜브에는 전화번호가 올라갑니다. 전화번호가 올라갑니다. 그거 왜 올리냐? 만약에 말씀을 보시다가 궁금하면 전화를 주든지 댓글을 올려주세요.
계시록에 그럼 휴거가 어딨냐? 뭐 난 그럼 못 믿겠다면은 댓글로 올려주든지 전화로다가 문자를 주세요. 제가 말씀에 인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올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고 마지막 남은 시간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줄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특히 마지막 때 지금 7년 대환란이 시작된 이때에 우리가 소망 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모든 것을 하늘 소망을 두고 거룩한 행실로 새언약의 말씀과 천국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이삭이 다 벗어져 가지고 떡덩이가 돼서 거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은 이 말씀을 듣는 심령 속에서 나는 14만 4천의 보호처로 갈 건지 휴거되는 사람인지 천년왕국 시민인지 각자 심령 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